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하는 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제목이 좋습니까? 제목이 좋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이렇게 하는 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먼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까 봉독했지만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 다 구원해 내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는 방법, 오는 방법. 근데 이것을 하는 동안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그 중요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 합니다. 궁금하십니까? 네. 자,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우리를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뭐 하느냐? 뭐 하는 한?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한,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한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야고보 5장 15절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어떤 건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기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일으켜준대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답니다. 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어떻게 한답니까? 사해 주신대요. 이보다 더 좋은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하늘과 즉시 연결시켜서 흑암의 권세와 싸워가지고 이길 힘을 주는 것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하여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는 이 병든 자들이 이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병든 자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단지 그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싸움을 생각할 때 괴로운 겁니다. 내가 과연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럴 때 이 흑암의 권세 사탄이 아주 오해하고 아주 두렵게 만들고 아주 압박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크리스찬들도 손을 그냥 팍 놓게 만들어요. 죽기 전에 그렇게 놓게 만들면 이 사람은 구원을 딱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기 직전에 있는 그 중환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이 영적인 싸움이 치열합니다. 아주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흑암의 권세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속삭입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속삭여요. 너가 이렇게 살았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이중인격자처럼 그렇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해. 교회에서. 너 한 짓이 있잖아. 그러면서 낙심을 시켜요. 낙심을. 그리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아주 선수예요. 선수.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아주 그렇게 하는데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마귀 사탄이에요. 여러분들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탄의 먹잇감이 돼요.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먹잇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믿음 좋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낙심하게 되고, 그게 더 심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우울증에 빠지면 그 대책 없어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두렵고 낙심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를 다시 바라보고 기도하는 한 누가 구원해 주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과 우리를 연결시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1년에 한두 차례 되는 것 같아요. 이 호스피스 환자분들 중에 한국 호스피스 환자분을 제가 1년에 한두 번 만나요. 제가 유일하게 한국말을 하는, 유창하게 한국말을 잘하는 채플린이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그 호스피스 한국 환자분이 왔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해 줘요. 이번에 그분을 한번 만났어요. 85살 되신 분이에요. 여자 환자분입니다. 시카고에 한 30년 사셨대요. 혹시 이렇게 한인이나 여성에 관련된 일을 해마다 열심히 하셨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 보니까 이렇게 저는 좀 초면이더라고요. 딸네 집에 와서 이제 마지막 이제 간병을 받는 겁니다. 그 전에 이미 이제 남편은 1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집도 다 팔고 이제 딸 집에 왔어요. 유일한 가족이 딸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한국말을 하는 이제 채플린이다 그러니까 얼른 오시래요. 딸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가니까 어머니가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의식이 없어요. 숨만 쎄. 제가 경험상 보니까 이 숨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분의 숨이에요. 아주 힘들게 숨을 쉬셔. 그 뭐 이제 제가 처음 갔으니까 뭐 이것저것 물어봤죠. 뭐 가족 관계 뭐 여러 가지 쭉 다 물어보니까 작년에 똑같이 암 진단을 이 부부가 받아가지고 남편은 4기, 이 지금 제가 만난 이 와이프는 1기. 근데 이제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치료를 받다가 1기 진단 받았던 분도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주 연속으로 그렇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이 딸이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하다. 제가 너무 안 됐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 쭉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어머니를, 침대에 누워 있는 어머니를 이렇게 가까이 가서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손을 슬쩍 이렇게 만지면서, 아무개님, 제가 우리 따님이 요청하고 전화해서 온 우리 한국말 하는 채플린입니다. 예, 제 이름을 얘기하면서 제가 성복랑 목사라고 하는데요,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어머니 좀 기도해 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눈 좀 떠보시죠. 제가 눈 좀 떠보시죠 그랬어요. 사경을 헤매는 의식이 안 돌아오는 분이 눈을 못 떠요.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손을 탁 하면서 어머니 눈 좀 떠보시죠. 같이 기도하게.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제 기도를 제가 그때 이제 꼭 드립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슬슬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이렇게 어머니 이제 이마에다 손을 딱 대고 이제 눈 좀 떠보시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갑자기 의식이 없던 분이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제 눈앞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눈을 팍 뜨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눈 뜨라 그랬는데 눈을 뜨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딸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 막 울면서 딸이, 엄마, 우리 성복랑 목사님 좋아? 그랬더니 좋아 그러는 거예요. 좋아. 와,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엄마 참 신기하네. 엄마가 눈을 떴네. 기도하자, 기도.
손을 잡고 제가 아주 힘이 막 나더라고요. 막 그때 성령께서 힘을 막 주는 것 같아요. 그건 뭐 그 마지막 기도는 뭐 간단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중요한 순간에 이분의 의식을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이 의식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자녀를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비록 이렇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이렇게 투병하고 있지만은 그 고통을 좀 제거해 주시고 어머니 생이 다할 때까지 꽉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이 따님도 위로해 주시고 이 어머니를 잘 간병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눈을 딱 감는 거야. 뭔 일어나더라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게 죽을 병에 걸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접근하면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냥 성령께서 함께하고 막 천사도 있고 막 악한 천사들도 막 뺏으려고 그러고 막 이 전쟁이 이 눈에 보여. 예.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 승리하셨어요. 그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기도 받고 돌아가셨어요. 따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돌아가기 전에는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러더니 얼마나 아주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지,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 기도 받고 어머니 돌아가셨네요. 목사님 장례식도 해주세요. 아직 장례식 안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 가족들 몇 분이 더 오셔야 된대요.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그때 제가 시간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병든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외롭고 힘든 자들에게 늘 가까이 하시는 사랑과 동정심이 충만한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으로서 똑같이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기도 먼저 하고 하면 실패합니까?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패하지 않아요. 좀 더디게 갈지라도 반드시 기도하고 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왜요?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선해요. 이런 말씀 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여기 나오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뭐 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소 뒷걸음질 치다가도 뭘 잡아요? 우리말 속담이 있잖아. 쥐 잡는 거. 실패해도 넘어져도 곧 무슨 일이 생겨요? 더 좋은 일이 생겨요. 더 나은 방법으로 일이 해결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일이 안 되니까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정말 가장 좋은 길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기도하는 한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않습니다. 찬미가 432장 보면은 이건데요. 얻은 것 후에 빛이 오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왠지 이 찬송이 너무 좋더라고. 여기 보십시오. 가사가 좋은 거예요. 얻은 것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며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막 철학적이기도 하고 막 그냥 그 신앙적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4절이 제일 좋아. 4절. 고통한 후에 희락 오며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고 십자가 후에 승리하니 이러한 길이 참 길일세. 아유,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왜?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까지 딱 죽으면 그냥 눈 뜨면 그때가 부활이에요. 부활. 하나님 살려주신 그날. 십자가 같은 고통스러운 그 삶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후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고 그렇게 사는 게 참길이래. 참길.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어두운 곳 두 햇빛 바람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햇빛 수고하고 쉼 얻어서 정말 항상 하나님께 감사 찬송, 항상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것만 하면은 아주 하나님 보장해 주십니다. 뭐예요? 믿음으로 말씀 순종해요. 이게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기도만큼 중요한 게 이 말씀을 100%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요, 이게 그냥 책같이 보이지만 이게 책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이 능력의 이 힘이 이 말씀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대로만 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또 천국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사용 설명서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안내해주는 안내서라고 이게요.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능력 있는 거. 이걸 읽다 보면은요, 이거를 외우다 보면요, 이거를 내 마음 속에 이렇게 간직하다 보면요, 이게 굉장한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에요. 일반 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이게. 여기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 말씀을 100% 하나님 말씀을 100% 믿어야 된다 하시는 교훈의 말씀을 주님이 이 귀신이 들렸던 이 아이,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던 그 아버지에게 한 말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해주는 게 이게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아버지는 조금 의심이 섞인 말로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할 수 있으시면.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기가 딱딱 막힌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못할 일이 없으신데 할 수 있으시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혹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한 적 없으세요? 하나님 이건 설마 이거 들어주나? 내가 기도는 하면서 언제 들어줄까? 이런 의심이 살짝 섞인 기도를 한 적 있으세요? 바로 그런 기도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이 말한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방법으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내가 산다는 결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의심 반 믿음 반으로 예수님께 구했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이 아이의 아비에게 믿음이 100% 있어야 될 것을 아주 지적하셨어요. 100%.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여러분 체험하시면 그게 힘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지금 내가 좀 이해가 안 돼도 한번 이대로 한번 순종하자 해보세요. 믿어져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아주 도전적으로 이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역시 능력 있으신 구속주이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러므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 그분의 발 아래 몸을 던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당신께서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으라.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결코 멸망할 수 없다. 절대로 멸망할 수 없다. 여기서 제가 이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은 결코 절대로 멸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는 아멘 2번 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100% 믿고 붙들어야 될 귀한 보배예요. 보배. 그러니까 말씀 읽고 늘 가까이해서 말씀에 젖은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보배로운 사람이 돼. 보배를 가졌으니까 보배로운 사람 되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줘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십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붙드는 한 절대 멸망할 수 없어요. 절대. 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한 절대 여러분 가정이 박살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조금 교수님으로서 신학과 교수님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 했는가 하면 성경 말씀 안에 온갖 인생에 필요한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그거는 뭐 맞는 말이죠. 이 말씀 안에 인간의 생로병사, 인생사의 성공 비결이 다 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분이 평생 뭐 사업이란 비즈니스랑 해본 적이 없는 그냥 학자, 일선 목회도 안 하고 그냥 이 교수 생활만 했던 그 목사님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비즈니스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은 만약 내가 내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나는 반드시 성공할 자신이 있어요. 그 말 할 때 우리 신학생들이 막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아, 무슨 말씀? 비즈니스 빗자도 모르신 분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라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장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경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비즈니스를 해보면 쌓을 곳이 없도록 돈을 부어준다고 그랬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내가 말씀을 100% 지금까지 믿었는데 그 말씀만 안 믿을 수가 있어? 그 말할 때 아주 그 말씀이 무게 있게 딱 우리 가슴속에 팍 다가오더라고요. 웃다가 그냥 딱 입을 다물었어요. 그게 지금 80년대 초반에 들었던 얘기니까 이게 지금 몇 년 지난 얘기입니까 지금? 예? 지금도 생생하게 그분이 하신 말씀 한 토시도 안 틀리게 제가 지금 한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그분 은퇴하셔가지고 낙향에서 살고 계시지만은 아직도 살아 계셔. 그런데 너무 존경스러운 거야. 왜 그걸 알게 됐는가 하면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요. 지금 이게 목회도 이렇게 하지만은 목회도 하면서 이 직장 생활도 제가 해보게 됐어요. 한국에 있어서 목회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와 있어 보니까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이라는 걸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기록해 놓으신 말씀의 지침대로 지혜를 따라가지고 직장 생활을 내가 해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분이 나를 직장 생활할 때 쫙 이렇게 요리조리 인도해가지고 아주 그냥 직장 생활을 잘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동시에 정말 다른 사람이 보면 참 저 사람은 운도 좋네. 야, 어떻게 저렇게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면서 저렇게 요즘 불경기 시대 때도 저렇게 아주 직장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지? 이렇게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희한한 방법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지금 계속 체험합니다. 저는 이제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이제 앞으로 이제 사회에서 이제 청운의 꿈을 안고 이제 살아가야 될 분들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100%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봐. 그러면 성공할 거야. 성공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게 비즈니스 성공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속으로 웃으셨어요? 목사님 무슨 비즈니스도 안 해보고 뭐 저런 소리 하나. 제가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참 그 말이 맞구나. 돈을 잔뜩 안 쓰고 안 먹고 아껴가지고 돈을 정말 많이 모았는데 자기가 보니까 그렇게 모은 돈을 한 푼도 제대로 편하게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대요. 자기가 아는 어떤 분이.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면 목사님 내가 쓴 돈만이 내 돈이네요. 그 말이 맞습니다. 제가 돈을 팡팡 쓰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쓰고 간 돈만 자기 돈이에요. 그 돈 누구 돈 됩니까? 안 먹고 안 쓰고 모아놨다가 다른 사람 가져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명언이 뭔지 아십니까? 더 명언이? 더 명언은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요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고 순종한 말씀만 내 말씀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기가 막힌 지혜의 말씀 여기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 해주신 이 말씀과 그 안에 있는 약속과 그 언약의 축복들이 다 있는데 그거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인 말씀만 그 말씀의 유익이 나에게 것이 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 하나님께서 왜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면 복 받고 결국은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232장 요겁니다. 또 요거. 오늘 아주 그냥 찬송을 많이 소개하는데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말씀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가사 너무 좋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생명 되도다. 100% 받아들였을 때 이 말씀이 생명되는 거예요.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2절을 참 좋아해요. 제가 2절.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이에게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제가 전에는 사실은 이 찬양을 좀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리듬이 제가 좋아하는 리듬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약간 이렇게 가볍고 그래서 뭐 다 자기 취향이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이 가사를 이렇게 곱씹어 보니까 진짜 이렇게 좋은 찬양이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생명 말씀 100% 믿고 받아들이면 나에게 생명과 구원이 된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이보다 더 좋은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절대 멸망할 수 없는 신실한 성도,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